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두 군데를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과 7장 21절. 산상수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서론과 결론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하사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에게 맞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백성의 법을 완성시켜서 1.1획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천국 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의 법을 완전케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완전케 만들어 주신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몇 주간 또 같이 나가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완전케 해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그 길을 걸어감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이중국적자라고 할 수도 있죠. 이중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우리의 시선 속에 늘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그게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삶의 길인 줄로 믿고요. 오늘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죠. 대한민국의 법조차 지키지 못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법, 그 법 정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신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의 법정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아마 혼선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법조계에서 종사하는 분에게, 우리 교회 변호사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딱 드려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딱 여쭤봤더니 즉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법의 정신은 정의 실현입니다. 공감하시나요? 그게 아닌가요? 다들 법조계로 나가셔야 되나요? 예, 법의 정신은 바로 정의 실현입니다 라는 말씀을 딱 해주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정의 실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의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헌법을 다 살펴보면 저도 법조인이 되겠죠. 하지만 1조,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과 2항만 살펴보아도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법정신, 즉 정의 실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조 1항은 너무나 잘 아시죠? 1조 1항, 우리 학교에서도 다들 들었던 내용이니까요. 자, 1조 1항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예, 다들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뭐 껌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기억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1조 1항입니다. 민주공화국,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의 정신인 정의 실현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2항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2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헌법의 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의 정의 실현의 기준은 뭐냐면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요것만 잘 지켜도, 정치인들이요, 요것만 잘 지켜도 좀 정신을 차리고 갈 수 있을 텐데,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권력이 자신들에게 다 쌓여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걸어갈 때가 참 많죠. 자,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기준이 사람입니다. 기준이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이 사람이니까 정의 기준 자체가 늘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뒤틀릴 수가 있고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준점이 될 수 있거든요. 왜 너만이 기준이냐? 나도 사람이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너에게서만 주권이 나오느냐? 왜 너에게서만 권력이 나오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주권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서 법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혼선을 어찌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순의 법을 주셨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산상순에도 분명히 정의 실현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신이 될 겁니다. 바로 서론 부분이거든요. 산상순의 서론 부분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서론의 마지막 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산상순 전체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 절,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절입니다. 서론의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의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결국 하나님 나라도 정의 실현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중심의 법정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며 자기 편리한 대로 가고 있다면요,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 실현에 판단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는 어떤 꼴이 날지 이미 마태복음은 결론에 가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인생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이렇게 되고 말 것이라 그걸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판단 기준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세상과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결론에 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의 판단 기준이라, 정의 실현의 판단 기준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 실현의 판단 기준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요 절대로 이 땅에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면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목사를 따라가야 될까요? 장로님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권사님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누구를 도대체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의 주장과 생각은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가 교육받은 그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산상순의 법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서론과 결론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니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수하고 해석하며 적용시켜주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걸 산상순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해석해 가야 될 것이라.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면 목사들 중에서도, 저 같은 목회자 중에서도요, 그리고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해석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법을, 구약 성경 속에서 한 가지 법을 볼 겁니다. 그 법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느 쪽에 자꾸 마음이 쏠려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가다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법을 보면서 느낀다면
우리가 그 법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는지도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요 한번 살펴보는데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한번 이 법을 같이 읽어볼 텐데 어느 쪽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가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5절 2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출애굽한 백성에게 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법을 주시는데 자 지금 읽은 내용 지금 두 절을 읽었거든요 25절 26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돈을 구워줄 때는 어떤 목적으로 구워줄 때가 참 많은가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 받아도 될 만큼의 돈들을 이렇게 구워주면서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구워줄 때는 은행에서 돈을 구워주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목적이 뭐가 들어가 있을 때가 많은가요? 이득을 얻고 이자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워주고 싶으신가요? 구워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침묵하셔도 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들지 않을까? 자, 이게 마음이 조금 옹색해지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유한 사람이든가 내가 가난한 사람이든가 여기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해석들을 일으켜 갈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요 내가 부자이면 아유 이거 손해볼 것 같아서 안 꿔주고 싶고 돈 없다라고 이해하면 끝이거든요. 룻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1순위였던 기업 물을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여 그것을 이루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 판단 기준이 뭐냐면 내 기업의 손해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 뒤로 제쳐버리는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에 숨겨져 있는 그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손해가 갈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법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것이라 공동체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부유한 존재일 수 있고 내가 가난한 존재일 수 있거든요.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는 길로도 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절 27절입니다. 이것이 가득히 들어찬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같이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자비로우신 그 마음 긍휼하신 그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으면요 우리는 법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 모든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인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법을 주는 것이며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라. 이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 법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마음이 너의 삶을 이끌어갈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며 너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미 깨닫지 않았느냐? 나의 자비로운 그 마음을 너의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이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손을 펴서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게 필요할 때마다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애굽의 종살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광야 여정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긍휼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거머쥐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펴서 나눠줄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요, 이 법은 어려운 법이 아니라 충분히 능히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펼쳐지고 이 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구의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세상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이 가득 들어차는 세상이 됩니다. 나도 너도, 부유한 나도 가난한 너도, 가난한 너도 부유한 나도 행복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기대하시며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이 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바르게 해석되어진다면 공동체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를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며 갖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 법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길래, 어떻게 적용시켜서 가고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길래 마태복음서 속에서요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어떻게 이렇게 헌시작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장로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자기들 생각대로 깎아서 다듬어서 자신들의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전을 왜, 그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예수님께 지적질을 하면서요, 그리고 윽박을 질러댑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법의 정신을 다 버리고 그 법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구나. 밥을 먹는데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것이 무슨 삶에 그렇게 대단한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같이 살지 말라고 그런 법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손을 씻네 안 씻네, 발을 씻네 안 씻네, 그런 걸로 껍데기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분리해서 너는 나하고 다르다, 우리는 너하고 접촉할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공동체를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의 한 법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껍질만 가지고 살다가 이 지형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가복음 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길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 가정의 달 5월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아름다운 명령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거 어렵거든요. 부모를 평생을 모시고 평생을 지켜나가고 정말 어렵게 힘겹게 이끌어 나가는 것,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도 쉽지 않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더군다나 3, 4대가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 핵가족 시대인 우리 시대도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법이었을 것이라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이 속에는 정말 3, 4대가 어우러져서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된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의무가 너무도 버겁고 힘겹기 때문에 그 정신은 다 빼버리고요, 사람을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 그것은 다 빼버리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르반은 레위기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여호와께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거기에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무슨 법을 만들어내냐면요, 부모를 섬기고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거든 고르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해라. 내 재산과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 의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르반을 하니까 다 누구에게 드린 건가요?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재산들이 다 아버지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죽기까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고 나서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모든 책임과 의미를 다 벗어나고요, 그리고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 것이라 해놓고 그 하나님 것이라고 해놓은 걸 가지고 평생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다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 쉽지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모든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마시고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 창원 지역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다 서울 쪽에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도 올라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절에는 더 그렇죠. 그리고 무엇으로 의무감을 다 지낸 것으로 끝을 맺냐면요, 영상통화 몇 통화로 이제 자녀의 삶을, 자식의 삶을 끝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쩌든지 찾아뵙고 그리고 또 평안하게 이끌어가고 또 위로를 드리고 섬기고 그러한 길로 가야 되는 삶이 가득 들어 차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모든 의무를 끝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르반,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까지 다 드렸습니다, 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고 벗어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다 너에게 돌려준다. 고르반, 네가 나에게 바친 너의 생명까지도 다 너에게 돌려주니 너의 부모에게, 너의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책임을 감당하고 나에게 올려주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이 되어서 이런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면요, 정말 이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천국은 이 땅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면요, 이와 같은 세상이 결국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 더 나은 의는 뭐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더 나은 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가지 또 예가 있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대해서 뭐라고 구약법이 되어 있냐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하게 그 여인을 붙들고 모세율법에, 예수님께 와서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바로 저는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 공동체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이고 반드시 깨어지는 삶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법을 주셨고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으로 이루어 나가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 저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정말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 세상이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그것도 한밤중에 간음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한 여인이 대담하게 간음 사건을 벌이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산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남산교회 안에서 이혼 사건이 벌어지고 남산교회 안에서 간음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누구의 책임일까? 저는 제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선두에서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담임 목회자의 책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처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담임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죄지은 여인을 질질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서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아왔길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몸부림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무릎 꿇고 세상을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도대체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큰 소리 쳤었는데 도대체 1000만 명이 알곡이 없고 쭉정이만 있는 겁니까? 왜 이 지경이 되어가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무릎 꿇고 통곡하며 자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세상도 희망이 있을 겁니다. 세상도 공격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용하고 나아가는, 정말 사랑으로 품어나가며 그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애쓰는, 죄는 죄라고 얘기하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품고 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 성경에 에스라를 한번 살펴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의 포로기를 겪었다는 얘기면 죄악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죄값을 다 치렀으면요, 이제 돌아왔으면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터인데, 돌아온 공동체도 또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음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혼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서 섞여서요.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라서 9장입니다. 9장 3절부터 6절까지 에스라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된다면 세상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다른 사람을 쥐어뜯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차고 넘친다라고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자기까지 포함시켜서요, 우리의 죄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인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된다면요, 세상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안에 분리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요, 첫 번째는 담임자의 잘못이고요, 담임자가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누군가를 정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가 어찌 나갈 것인가? 10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장에서요, 사람들이 에스라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누가 모여드느냐면요, 그것이 자신의 죄인 것으로 같이 고백하고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연합이 단단하게 일어나고요, 그럴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 세상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세상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세상이 기준 없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왜 그따위로 살아가느냐라고 지적질을 해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기준을 제공해 주어야 세상이 그 기준을 보고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준도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서 왜 그따위로 살아가니라고 지적질하면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감도 하지 못하는데 그저 정죄하며 그저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해석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그렇게 걸어갈 때 세상도 그것을 보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도 감동을 받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발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제발 꺾어버리지 말고 너희들 생각대로 주장대로 편리한 대로 해석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석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영향력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것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요, 역시 누가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간다면요,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이미 마태복음은요 23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지도자의 삶, 이런 삶을 본받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저 자신의 편리한 대로 말씀을 쪼개고 해석하여 제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장에는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화 있을 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따라 살아가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요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될 것인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길이고 천국을 이루는 길이라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신들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문이 닫혀버립니다. 자기들만 닫는 것이 아니라요, 그곳으로 따라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살아나니, 천국문이 닫히면요 뭐가 살아날까요? 천국의 반대가 살아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요.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다는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그 삶 자체가 지옥판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삶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리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23장의 결론은요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엇으로 끝나버리고 마냐면 지옥의 판결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은요 의도적으로 화 있을진저의 숫자가 나옵니다. 개수가 나옵니다. 자, 몇 개가 나올까요? 몇 개가? 자, 제가 몇 개냐고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면 거의 80%는 맞습니다. 자, 몇 개가 나올까요? 7개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7개가 나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질 것이라는 거, 철저하게 세상이 지옥판이 될 것이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숫자를 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14절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잃어버렸어요. 사본을 전수하다가 원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본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화 있을진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화 있을진저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총 몇 개인가요? 8개입니다. 화 있을진저 8개. 무엇과 대립되고 있는 중인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제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화 있을진저 8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해석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뭐가 쏟아져 들어올까요? 산상수훈의 시작이 뭘로 시작했죠? 팔복으로 시작했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개로 시작했습니다. 반대가 되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8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8가지 복, 팔복이 뭘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8번째가요,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을 맺는 것이 팔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 시작부터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은 지옥의 판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시작되느냐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부터 6가지의 구약법이 등장합니다. 뭐부터 나오냐면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요, 간음하지 말라, 6가지의 법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따라, 아버지의 중심을 따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칼을 들고 설쳐대지 않는 것만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칼을 물고 그 입술에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달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숙한 칼날이 되고 비수가 되어서요,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내 입술의 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법들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칠 것인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 한마디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게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참고 견뎌내며 오래 참고 견디며 나아간다면요, 사랑이 뿜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해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왜 이 법을 주셨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자비롭고 국민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살아가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산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천국의 기쁨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